본문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팔을 만들고 백성들 서로 간에 약속된 신호를 공유하며 행진하는 중에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여행을 위해 차량을 준비해서 떠나기 전에 여행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누가 지도를 할 것이며 선발대는 누구를 보내며 차량 탑승은 어떤 방식과 어떤 순서로 떠날 것인지, 그리고 차량 간의 신호 교환은 어떻게 할지 등을 점검하고 서로 약속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9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행진의 진행과 멈춤에 대한 규례를 밝히고 행진과 멈춤의 사인을 나누는 장면으로서 행진이 곧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두들겨 만들도록 하십니다. 하나의 은을 가지고 망치로 쳐서 은나팔을 제작하도록 하십니다. 하나의 덩어리를 쳐서 만드는 것을 속죄소 위의 그룹들과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나팔은 금속으로 만든 나팔로 나팔 모양의 입구와 직선으로 뻗은 긴 관이 있는 나팔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 관의 길이는 약 45cm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나팔 2개를 불어서 온 회중을 향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장 2절에서는 그 용도가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서 일어나면 백성들은 떠나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는 좀 더 섬세한 지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나팔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에 언급된 은나팔은 시브리어로 하츠츠라 부릅니다. 이것은 금속으로 길게 곱게 쳐서 만든 악기의 일종입니다. 후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이 악기로 노래합니다. 본문에서는 신호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는 다른 종류의 나팔도 있는데 그것은 짐승의 뿔로 만든 것으로 굽어 있습니다. 요벨 혹은 쇼파르 등으로 불립니다. 은이나 청동 등으로 만든 나팔, 즉 하초츠라는 앞은 나팔꽃 모양으로 펼쳐지고 길게 뻗은 몸통을 가진다고 합니다. 2절에 두들겨 만들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의 은을 망치로 미세하게 두들겨 펼치면서 나팔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이나 등잔대 등이 있습니다. 3절에 회중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카할과 에다 두 가지입니다.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군중, 무리, 모임 등을 뜻하는 에다가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카할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의 천부장의 문자적 의미는 이스라엘 100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엘레프는 천을 의미하는데요. 지휘관들은 앞서 1장에서 등장했던 지파장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여기서는 지파장들이 아닌 지파 내의 다수의 천부장들을 말합니다. 5절에 크게 불 때라는 말은 경고하여 외치거나 기쁨으로 외치는 행위 등을 뜻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경고하는 외침 소리, 즉 함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팔을 크게 분다는 말은 전쟁이 시작된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개역 개정에서 크게 불다로 번역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불었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짧게 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이는 길게 불었다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울려 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하고 행진을 시작하게 하는 일들은 먼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오직 2개의 나팔을 통해 다양한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데 나팔을 사용하는 개수, 나팔을 부는 횟수, 나팔 소리의 강약과 길이를 조절함으로 각각의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불러 모으는 것이며 반면에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모이도록 하는 신호입니다. 행진을 앞두고 행진 진영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의 나팔을 짧고 크게 불며 이스라엘의 동쪽 진영이 행진합니다. 동쪽 진영에 속한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두 번째로 짧고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남쪽 진영에는 르우벤, 시므몬, 갓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서쪽 진영과 북쪽 진영에 속한 지파들의 행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들도 일정한 순서에 따라 함께 행진했을 것이기에 비록 본문에서는 그들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3번째, 4번째 나팔 소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행진 혹은 전쟁 출정을 위해 짧고 크게 불 때는 그 소리가 날카롭고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회중을 소집할 때는 크고 높은 나팔 소리가 아니라 단순히 나팔을 불라고만 되어 있으니 보통의 나팔 소리였을 것입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만 나팔을 부는 것이 허락되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도록 하는 것은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은나팔은 모든 절기에 제사를 바칠 때 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팔은 분명 주요 절기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 분 나팔들과 구별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법은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5장, 16장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그 외에도 출애굽기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절기법에 따르면 매년 음력 7월 1일 곧 나팔절에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신년 곧 설날입니다. 이 나팔이 어떤 종류인지 본문은 언급하지 않으나 양각 나팔일 것으로 추론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에서 곧 50년마다 7월 10일 대속 제일의 신년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 뿔나팔, 즉 양각 나팔을 전국에 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나 현재 본문에서 말하는 바 절기와 월삭에서 분 나팔은 제사를 드릴 때 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9절 치러 나갈 때, 여기서 치러 나간다는 말은 전쟁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수동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가는 것으로서 이것은 적극적인 공격 전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나팔 규정의 마지막 부분은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관련됩니다. 본문 9절이 너희 땅에서라고 언급하니 아마도 이 부분은 광야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대적들이 그 땅을 공격해서 올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율례로 주신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심찬 은나팔 소리는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비장한 수단이며 때로 공격을 지시하는 신호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에서 싸우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나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억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심이요 또한 방문하심이요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유다의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복명을 두어 아비야를 물리치려 할 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 상황은 땅을 넓히는 공격 전쟁이 아니라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땅을 지키는 방어 전쟁을 말합니다. 개역 개정에서 치러 나갈 때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공격하러 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바로 앞에서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을 부는 예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됩니다. 나팔절에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고 신년의 도래를 알리는 나팔도 불었지만 이때 분 나팔은 은나팔이 아니라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이처럼 절기의 도래를 알리는 목적으로 은나팔을 분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때와 경고의 나팔을 불 뿐 아니라 실학의 날과 절기와 월삭 등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이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언약적인 문구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해막 위에 머문 불과 구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영광의 상징이라면 은나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깨닫고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구름의 이동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할 행동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길 얼마나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갖가지 행동을 유발하는 나팔 소리는 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 백성이 취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길게 불 때와 짧게, 크게 불 때가 달랐고 한 번 불 때와 두 번 불 때가 달랐습니다. 3절에 두 개를 모두 길게 불 때는 온 백성이 모였으며 4절에 한 나팔만 길게 불 때는 지도자들만 모였습니다. 5절에서 6절 짧게 끊어서 불 때는 동남 북쪽의 순서대로 백성들이 이동했고 7절은 총회로 모일 때에는 길게 불되 크게 소리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기억을 소환하는 나팔 소리는 전쟁 때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백성들을 소집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역할도 합니다. 절기와 실학의 날에 제물을 드리면서 부는 나팔 역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을 촉발할 것입니다. 나팔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사정을 아뢰는 중재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만이 주님이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나팔이 아닌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힘들고 고된 삶도 믿음으로 견디며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나팔 소리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마친 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사 차가운 이 새벽에도 잠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힘을 내어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거저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은혜를 오늘도 얻어싸우니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어떤 신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삶에서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은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의 자녀된 도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어제와 오늘 김태수 위임 목사님과 영색교회 전체 교육자들이 1박 2일 세미나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사 2023년을 말씀으로 이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영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미나 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